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조건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대요. 미국에서도 100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인가 이걸 찾았는데 미국이니까 일단은 건강하게 또 육신도 건강하고 몸도 이제 정신도 건강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데이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또 행복의 기준이 각자 더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특별히 동양권에는 자식이 잘 돼야지 또 행복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물질, 부자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고 각자가 행복의 조건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사실은 행복해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복의 기준이 내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명예를 많이 내가 정말 손에 쥐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이웃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참 축복을 행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들었는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같이 또 했는데 같이 또 주위에서 살게 됐는데요. 가족 구성은 또 비슷하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또 자식을 2명이 낳는 자식을 둘이 낳은 똑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A라는 가정은 늘 행복하게 보인 거예요. 늘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근데 B라는 가정을 보면 늘 그냥 이렇게 얼굴 보면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근데 막 죽을 상이야, 보니까. 교회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B라는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가정의 구성원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근데 왜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A라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니네 가정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으니까 A라는 친구가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난 왜 행복한지 이거다 하고 얘기해 줄 게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가 달랐어.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어느 날 그 A라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아주 작은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무슨 순종하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걸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B라는 친구가 자기 집과 너무 다른 풍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늘상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이렇게 대답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B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큰 대답이었는데 보니까 아이가 물을 이렇게 쏟았어요. 엎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A라는 집, 행복한 집에 엄마가 아유, 너 옷 안 젖었니? 아이고, 아까부터 엄마가 그 물을 보고 저걸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고,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아까부터 저기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치워야지 생각했는데 치우지를 못했네. 결국 저렇게 물을 쏟았구나. 그럼 각자 자기 탓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B라는 가정은 사이겐 도라마. 이제 딱 보면은 애가 물을 똑같이 엎질렀어요. 엄마가 막 혼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서 그러게 이거 보라고 아까부터 위험하다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애를 혼날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방에서 다 나오시면서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애한테 그러냐고. 네가 그걸 치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탓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이 행복에 별을 따다가 뭐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삶에서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서로가 남의 자기 탓으로 돌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가 아니에요. 너 저 사람 오늘 이 집사 안 왔어?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외가 먼저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 잘 봉독해 줬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 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가 잘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 삶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눈을 아래 위로 치켜 깔고 막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이 표현이 여러분 잡는다는 표현이 애들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키워야 될 때는 애들이 내 눈 시선에서 밑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 쳐다보면 이미 끝난 거라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하시고 결혼은 이제 아직 애기들이 있는 부모들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가정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사실 하면은 다들 은혜를 덜 받는데 오늘도 내가 되도록이면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꼭 들어야 되고 회복되는 가정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 없었어. 순종하는 아이들은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대요. 너무 순종을 안 해. 타고날 때부터 아주 그냥 순종 안 하기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어. 이제 그러는데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겉의 모습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모습의 순종이고,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거는 정말 부모의 책임이 또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각자가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주 안에서 순종을 하고 공경할 때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장수할 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가 이게 옳을 것이다, 나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의 교양, 주의 훈계, 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부모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서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아비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어. 너를 사랑하니까 얘기한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녀들도 알아요. 정말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지, 부모가 지금 감정적으로 막 그냥 이래갖고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우리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은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자녀들한테만 얘기할 때 되면 막 설교적이 되고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녀들이 쫙 듣기 싫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먼저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되겠죠. 자녀를 정말 키우면서, 자녀 키우는 것만큼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는 이 사명인 것 같고 책임이고, 자녀를 잘 키우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 잘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고, 어떻게 해야지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인지는 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채찍질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는 다 인내를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골고다 올라가면서 울면서 슬피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지, 참 부모로서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내가 낳았다고, 내가 먹인다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주님은 나에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나에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양육하고 훈계함으로써 이 자녀를 잘 키우는 사명이 우리 모두 부모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남편들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 사람을 믿게 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남편이 아니고 왼수야, 그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이빨 먹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술까지 또 드셨어.
그래갖고 이제 본인은 영적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했더니 있잖아요. 그냥 남편에 더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희 남편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어느 사모님 저기 미션 바라봐 그 야구자 남편을 돌이킨 그 기도를 제가 참 대단하다. 아이고 정말 내가 그런 상담 받으면 이거 계속 살아라 얘기할 수 있겠나 싶은 남편이 야구자니까 어디다 주먹을 쓸 데 없어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救急차 이 병원으로 3번이나 실려갔대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주님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고는 병원에 나와서는 또 울면서 남편 신발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남편 어디 가서 이 신발 신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야 남편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참 얼마나 믿겠어요. 당장 그 이혼을 해야 안 되겠어요. 어디다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그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 한번 마음 먹으면 무섭다니까. 이게 남편들이 아직 뭘 몰라서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그 통계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내들이 폭력으로 이렇게 그 시대니까 아내가 폭력을 당했지. 요새는 통계에 내보면은 남편들이 맞고 사는 남편이 많대. 뭘로 맞느냐? 여러분 후라이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남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된데 이 아내는 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서 이 본 차이나야 그냥 들고 때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내의 이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남편이 무서워질 거라는 거죠. 와 뒤에 빽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내 남편보다도 이 아내의 빽이 그 뒤에 뭐가 있길래 남편이 결국은 그 정결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아 너희들은 순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 또 결혼을 해서 정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은 행복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그놈이야. 진짜 진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뒀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진짜 남편이 소망을 두면 남편이 좀 잘해주면 오늘은 행복했다가 그 남편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저녁에는 또 그냥 애를 먹여. 저녁엔 또 우울했다가 아침에 눈 뜨면 또 미안해 그러면 또 행복했다가 여러분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정말 부족한 남편을 정말 우리가 용서해주며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의 열매 그가 가정에서 수고하고 정말 인내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아내에게 주를 경외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칭찬하게 하시고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보고 아무 보면은 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순종의 원리는 남편을 바라보면 사실은 좀 순종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저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정말 못해요. 남편을 위해서는 내 목숨 아까워요, 정말. 저 왼수가 그냥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받은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엄마의 역할, 주부의 역할을 정말 제가 있지만, 물론 남편들도 큰 엄브렐러 카바가 되어 주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시편 128편도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성경은 다 남자 중심으로 됐으니까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일하는 것도 잘 되고, 네 아내도 잘 되고, 네 자식도 잘 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남편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남편도 크게 이 울타리로 가정을 커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아내의 역할이 저는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이 역할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자녀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가. 그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다 엄마들이 사실은 젖을 물려서 어릴 때 계속 주의 양육으로 키우잖아요. 듣든 안 듣든 애들 귀에다가 계속 말씀을 주입시키고 양육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슬람교도 여러분 요새 3살만 되면은 코란 가정교사를 딱 붙인대요. 집에서도 3살만 되면 앉혀가지고 코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신무장이 우리보다 더 식갈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헛된 종교에도 생명 걸고 덤비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명도 이 헛된 종교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참신이고 참 믿음이라 그래도 아유, 이래갖고 되겠나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벌써 애들을 성경 말씀은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 영어부터 가르치고 그냥 어쨌든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이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새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주를 경외하는 삶에서 우리 부모부터가 참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또 여전히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이번에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걸 들으면 남편들이 오늘 참 은혜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짠 기다리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지식을 따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특이하게 오더라고요. 너희 지식을 따라.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내들을 사랑한다 그래요. 또 때로는 또 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또 이런 담대한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어디에서의 사랑이,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아내들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나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내 말을 추구도 안 들어. 아내가 볼 때는 도대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따라 하는 거는 남편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내의 말을 좀 들어주고, 한국말에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본 성경에는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남편들이 사실은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남편들은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존중해주고 이 아내가 정말 귀히 여기고 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남편은 저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공부해서 나 아내를 참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거를 하는 남편들이. 근데 우리 남편들이 참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항상 내 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기뻐해 주겠지. 안 기뻐해요.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이 전달되겠지. 안 전달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남편들은 꼭 말을 해야 하나. 말해 주세요.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론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결론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아내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거기에 남편의 인격이 있지 않겠어요? 나도 힘들은데 뭐 집에 왔더니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게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줘서 순교도 하는데 여러분. 아내 얘기를 좀 들어서 아내가 기쁘다면 그리고 좀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으시. 우리 목사님도 늘 결론만 얘기하라고. 바쁘니까 결론만 딱. 호렌소 보고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는 내 남편일 줄 믿습니다. 그냥 보고하고 연락하고 뭐 이래. 근데 사실 아내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 갈비뼈 하나 쥐었는데 저는 남편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의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는 남편들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나 힘들다 누가 하면 나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당신은 뭐 그런 걸로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힘들어 이러면은 빵점이에요. 나 힘들다 그러면은 당신 그렇게 들어주세요. 당신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듣고 보니까 당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겠다. 당신 속상했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다음부터 힘을 차려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존중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근데 당신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도 안 하고 뭐해? 이래버리면 모든 볼테지가 지금 머리 끝에서 다 올라오는데 왜 그거를 못 하실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심리 그 치료사들 보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제 아는 분이 어떤 사람이 심리를 좀 이렇게 자기가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뭐 단계가 있는데 뭐 1,000만 원 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그 필요는 하겠지만 해결은 답은 없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돈 안 받고 해줄게. 이제 이렇게. 근데 돈을 내고 꼭 해야 되더라고요. 비싼 거를 내고. 근데 그거 저희들도 옛날에 공부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당신 그때 참 힘들었겠네요. 그럼 또 우는 거예요. 돈 내고 또 울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그냥 주고 또 울고. 그랬어요. 그때 참 당신 너무너무 힘들었겠네요. 이제 이러면은, 그래요. 그러고 또 이제 울고.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사실 아내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래. 당신 그때 좀 힘들었겠네. 아유, 그랬구나. 얼마 전에 어떤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1년 됐는데 남편하고 막 싸웠대.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시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좀 부딪혀도 이거는 영원한 테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럴 때도 아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당신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아내가 1년 살았는데 어머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 퇴근하자마자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당신 진짜 어머니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랬더니 남편이 다 듣고는 그래. 당신은 1년 힘들었지 나는 30년 힘들었어. 그게 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우리 어머니 성격 보니까 당신 1년 지금 힘들었는데 나는 30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래 또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내들은 그때 일상이 남편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이 여자가 도대체 사람이야 말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내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 거 더 잘 알고 하는데 그때 힘들었던 것을 그냥 뽀록 남편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당신은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어떻게 당신 잘할 수 있잖아. 아이고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러면 아내는 힘을 얻어갖고 뭐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이제 사랑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참 잘해주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우리 작은 형부 생각이 나요. 작은 형부가 참 우리 언니가 작은 언니가 어느 날 우리 언니는 자랑도 안 하고 참 괜찮은데 뭐 자랑을 절대 안 해요. 우리 언니는. 그런데도 한 번 자기가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이거 남한테가 아니고 나한테. 나는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니네 형부 같은 남편을 나한테 준 게 진짜 난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울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도 참 희생적으로 잘하고 이제 이러는데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 외에 이 달콤한 얘기가 참 많아요. 이 우리 작은 언니하고 형부 사이에는 어떨 때는 아유 정말 간지러워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참 우리 형부가 작은 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10년 전쯤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부도 뭐 이렇게 막 좋은 거 가지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어느 날 그래도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형부가. 나나 왜 형부가 그렇게 차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를 정도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형부 저런 모습 처음 봤다고. 가서 손수 차를 닦고 이렇게 하면서 차를 한번 진짜 새 차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첫 그 차를 타고 교회를 처음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이제 급한 무슨 용무가 있어서 이제 형부도 따로 가고 언니도 또 어떤 급한 일을 보고 교회로 가기로 해서 따로따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랬는데 언니가 이제 교회를 도착하니까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형부 차가 이제 거기 주차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그 옆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끽 소리가 나면서 불길한 예감이. 그때 그냥 멈춰야 되는데 여자들은 또 좀 뭘 모르니까 무조건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막 뒤에 막 핸들을 꺾어서 넣었는데 세상에 그 애지중지하는 새 차를 쫙 긁은 거예요, 옆에를. 그런데 이제 우리 언니가 그때부터 정신이 노래졌어. 세상에 우리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남편이라도 이거는 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언니가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대요. 너무 고민이 돼, 걱정이 됐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차장을 갔는데 형부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언니가 큰일 났다. 이 사람 오늘 너무너무 화가 났겠구나. 근데 집에를 갔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형부가 보통 이렇게 후천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못 봤나? 근데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심하게 그냥 패해진 거를. 그래서 언니가 당신 그거 안 봤어? 그랬더니 형부가 봤지. 근데 이렇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네.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내가 오늘 참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차도 있지. 차도 더 가까이 나에게 오려고 이렇게 그러다가 차를 긁었나. 야, 나 우리 형부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언니가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거야 뭐 또 다시 수리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상황 한번 돼보세요. 차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삥 이렇게 되는데, 응? 그리고 언니가 그때 방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감사. 내가 남편한테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역시 우리 형부는 참 정말 인격이 참 대단해.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를 제가 박아버렸어요. 저는 저기 우리 차는 뭐 어디 박을 데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 돌이 있는데 그냥 박아버리고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 목사님 나 차를 박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안 놀랐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우리 차는 중고차에 똥차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눈 감고 운전했어? 당신 눈 감고 운전했어. 어떻게 그거 그대로 박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게 쫙 올라온 거죠. 아니 이거는 중고에 완전 똥차에다가 대고 그냥 지금 우리 형부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너무 은혜를 받았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형부는 집사래 집사. 그래가 진짜 이게 집사하고 목사가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이게 지금.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진짜 참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남편들은 아내가 이 연약한 그릇 뭐라 그래도 진짜 우리는 이럴 때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갈비뼈 하나예요. 갈비뼈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우리를 연약한 그릇으로 정말 해서 이거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7절인가? 7장 1절? 3장 7절. 그건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한번 봐요. 3장 7절. 그 뒤에 보면은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안에 이렇게 상처 주고는 아무리 여러분 하늘을 깨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연락되는지. 오늘 완전 남편은 그러니 아예 기도를 안 하시려고 연락 안 될 걸 아예 계산을 해서 아예 난 기도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돼서 마음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참 젠틀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변화된 자아상으로 회복된 자아상으로 우리는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는 이 아내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아내들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가정에도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도 왜 이렇게 어렵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이 문제가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원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 가정들이 교회라고 모였지만은 결론적으로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정말 이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장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유산과 선물,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존 메가드 목사님의 아버지는 말씀 안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과연 나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도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정말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참 신기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신기하게도 자기의 부모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참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인지 순종하지 않는 부모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내 삶이 주의 교육,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라 하는 말씀이 내 자신이 먼저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이 정말 능력으로 퍼져나가겠죠. 잠언 2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일본말로 와가마마로 그냥 사세떼하게 해봐. 그냥 와가마마.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참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왜냐하면 미련한 것이 뻗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찍과 꾸지람이 아니고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녀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들이 사실 참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생명의 권한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가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왁기마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좋은 걸 그냥 내 생각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분별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바로 이런 세대가 이 마지막 때의 세대라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시대가 뭐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바로 이게 문제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세에는 세 가지 S 때문에 멸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S로 마귀들이 많이 그 배후의 역사를 하면서 멸망의 길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오늘날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음란한 거죠. 먼저 음란한 거. S자 제가 발음을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음란한 거.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상상 이상의 우리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이 음란한 거예요. 아이들이 음란한 거에 너무너무 이게 자극이 너무 이게 열려 있는 거죠. 누구나가 아이들이 만화 보면서도 그대로 그 음란 사이트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듣는데 제가 이 강단의 사기가 참 심히 참 얘기하기 힘든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요즘 애들이 다 그러고 산대요. 애들이 그냥. 근데 이 정도로 음란한 시대. 아이들도 여러분 얼마나 애들도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보통 만화도 뭐 내용이 동성애는 뭐 그대로고 이제 그 영국 같은 데는 동성애 같은 걸 어떻게 해야지 동성애적인 사랑을 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걸 가르친대요. 그걸 보여준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동성애라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나 그걸 못하겠다면 교사 사표를 내든지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반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하게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차별한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우선 가치들이 이제 더 위에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너무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뭐 음란한 세상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래서 우리 넘어가잖아요. 이제 애들도 여러분 뭐 인터넷 게임 보면은 폭력적이고 애들이 막 게임 많이 하는 애들 눈 보세요, 여러분. 막 근데 애들 눈이 아니에요, 막 뭔가. 그리고 애들이 뻑하게 기레로 하잖아요, 막 그냥 조그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배후에 그런 역사는 정말 그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학교를 보내서 안전합니까? 교회를 보냈다고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을 살면서도 뻔하게 보면서도 우리가 애들을 다 뺏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 다음에 웃다. 하나 한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래 하나 뜨면 전 세계를 제압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 그러고 메디아라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혼을 다 뺏어가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은 계속 아이들의 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스포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옛날에는 축구 그 정도로 아니었어요. 모든 야구, 축구 모든 게 이게 보통 정도를 넘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모든 쾌락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가는데 우리 진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서로 이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뭔가 필이 딱 자기 타입일 때 자기가 이렇게 삐리릭 전기가 왔을 때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아이고 아직도 철이 없구나. 아직도 철이 없구나. 결혼에 여러분 그렇게 그냥 찌리릿 했다가는 결혼했는데 3년 있으면 또 다른데 찌리릿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쾌락적인 육감적인 사랑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 모두 다 언약하고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모두 그걸 안 지켜져서 그렇지 원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 나가겠다. 이 이성적으로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인격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렇듯이 우리 자신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난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누군가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이 자아가 먼저 죽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먼저 인내하게 되고 다 똑같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영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영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가문의 축복받고 정말 그 민족의 축복을 받고 전 열방의 축복받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영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했듯이 누군가가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